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사명은 먼저는 믿음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영적 기도하는 모든 일들, 목숨 걸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겨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직분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죠. 함께 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과 떡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중 초기 사역의 말씀 중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또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의 예식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의 피는 나의 병든 영혼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마가복음 1장입니다.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본문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함께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제자로 불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디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게 돼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의 아내와 함께 전도 사역까지 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함께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주장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의 사제들은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베드로에 따라서 독신주의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전도도 했고 그의 장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열병은 단순하게 열이 오르는 병이 아니라 의사였던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에요. 오랫동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심한 병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죠.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났다. 예수님이 일으키시자 시몬의 장모에게 있던 열병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한 병에 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오랫동안 수술을 통해서 고쳐졌다 할지라도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자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섬겼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시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병에 걸렸다가 일어나서 섬겼다라는 것인데 이 섬겼다,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계속용법이 사용되어졌어요. 즉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은 완전한 고침입니다. 다시는 재발했어요, 안 했어요? 재발이 없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승리를 그 여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치료하셨듯 오늘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병 걸려 있는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복된 에덴의 동산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여 날 때부터 영혼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선행도 쌓고 수련도 쌓고 고행의 길도 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못 이르게 돼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또한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를 통하여 죄가 속죄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이 증거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런데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또 드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제사가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히 치유된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에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죠. 에베소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병든 영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어리석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속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나의 병든 영혼이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피는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한 피입니다. 이 피는 나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한 번에 완전하게 고치셨듯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고쳐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피가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나의 병든 영혼을 고쳐준 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함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이죠. 함께 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언제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저물어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대략적으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참고 참다가 해가 질 때에, 이거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날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거든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고쳐졌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병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죠.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적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귀신이 소리질러 예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죠. 즉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실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어요?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34절 하반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다 그랬죠? 만일 이 초기 사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들은 영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당시에 억압되었던 유대 민족,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졌던 이 유대 민족은 억지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임금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사건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명하셨고 마귀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예, 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금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쳐갈 때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낼 걸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마치면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어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의 시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을 나누죠? 이 성찬을 나누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언제까지 전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전해야 하는데 뭘 전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요.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 용서받고 병든 영혼 치료받았죠?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도 복음을 요약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라고 했는데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제 밤중에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들을 다 고치시고 밤새 하나님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원문은 미완료형이에요. 이 의미는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공생애 사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시간 정하고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고자 이제 자리를 떠나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시몬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예수님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저들이 찾은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치려고. 현세적인 목적 속에 주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하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본문 38절, 39절, 38, 39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마다 인기에 편승하여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 자리를 항상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에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시험 이겼죠? 우리도 기도해야 시험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겠어요.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비가 옵니다. 기도할 때 죽을 병이 히스기야 왕처럼 치료함 받아요.
기도할 때 악한 대적들이 다윗 앞에서 물러갔다 우리 앞에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을 자 주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이기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모습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승리했습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서 믿음 지키는, 그래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나의 병든 영혼을 완전히 치유해 줬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완전히 치료 안 받았더니 단 한 번에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오늘 떡과 잔을 놔두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병들었던 영혼이 고침받았음을, 완전하게 치유받았음을 이 시간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의 감격 속에 떡과 잔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이 증인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